안녕하십니까? 현대 영성신학을 가르치게 된 김상백 교수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것 반갑게 생각하고 한 학기 동안 현대 영성신학을 잘 공부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대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통 속에서 잘 성장하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올바른 영성 위에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영성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 주시고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록 화상으로 만나지만 정말 우리가 대면에서 클래스에서 만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실로버스 강의 계획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현대 영성신학이고요. 평가 기준을 보면은 출석 20%, 과제물 20%, 중간고사 30%, 기말 30%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중간고사를 칠 시간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여러분 과제물 그리고 출석 이런 것들을 좀 잘 제가 눈여보겠습니다. 출석은 여러분 카톡에 단톡방 있죠. 현대 영성신학 단톡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단톡방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하루 이틀 안에 여러분이 출석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단한 소감 이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느낀 점들을 잘 간단하게 잘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적과 요지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우리가 기운실이라고 하죠. 이 기운실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도가 거의 낙제점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결국은 전도와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또 영혼 구원에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신뢰도를 좀 올려야 될 텐데 그 회복의 방안으로서 교회 개혁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과 도덕성 회복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는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목회 지형은 굉장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 언택트 시대라고도 하죠. 이제 비대면.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당연한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마치 그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의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이 현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올바른 영성신학의 이해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거센 세속과의 경랑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진정으로 깊은 오순절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는 영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가 쓴 교재입니다. 영성과 신앙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나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어, 영적 훈련과 성장인데 지금 아마 새로 나왔을 겁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그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이 책을 여러분께서 교재 참고 교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레포트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읽고 독서 보고서를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 뭐 11월 11일까지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때에 저자 소개, 내용 요약, 그 다음에 여러분 느낀 점 해가지고 A4로 5매 정도 그리고 11포인트 160%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A4 용지로 한 5매 정도만 잘 정리해서 내주시고 한 7페이지 정도까지는 그냥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강의 내용과 주제를 잠깐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9월 3일 그 다음에 기독교 영성의 본질에 대한 얘기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추석 지나고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 또 역사적 흐름 현대사회 영성 그 다음에 오순절 영성 우리 오순절 영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목회자의 영성 그 다음에 영성 목회의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영성훈련의 실제 그 다음에 영적 지도와 영성 개발 또 기도의 영성 영성 목회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책 소개하고 뭐 간단하게 영성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누는 걸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도서 목록 있죠? 거기에 보면은 쭉 있는데 뭐 자세하게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씩 나가기로 하고요. 여러분 아마 영성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 아마 아실 텐데 물론 카톨릭 사제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님들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영성가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개신교 목사님들하고도 교제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 해리 나웬의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평안, 능력, 자유 이런 입장에서 영성의 길 이런 게 뭐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영성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중세시대 때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글을 쓴 그 잔르 기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1658년도에 프랑스에 사셨던 분인데 참 여자분인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결혼 생활은 그렇게 뭐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무시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사실은 영성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experience, God,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 영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잔느 기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지금은 어떻게 버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 책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뭐 교과서 같이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얼반 홈즈의 목회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반 홈즈의 목회와 영성. 제가 이 얼반 홈즈의 영성에 대한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반 홈즈는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관계성 형성 능력이다. relationship with God
and other people.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다른 어떤 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성,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성을 강조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영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살 수 있으면 한번 사보시고 좋겠습니다. 이 얼번 홈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성이란 인간의 관계성 형성 능력이다. A human capacity for relationship. 그래서 하나님, 현상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럴드 메이라고 유명한 목회 상담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제럴드 메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영혼의 밤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심리학적인 분석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은혜스럽게 읽으라고 하는 또 책 중에 하나가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그 임재체험이라고 있어요. 이런 책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선물해도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들이 많죠. 여러 가지 책들. 예배에 대한 책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체험, 그 임재체험이라는 책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게리 토마스 박사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영성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영성의 형태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영성이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색깔의 영성이 뭐냐. 우리가 무지개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다양한 영성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장로교, 또 성결교, 또 뭐 우리 순복음, 또 침례교, 감리교 다 나름 영성의 색깔,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9가지 영성의 색깔을 얘기하는데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전통주의, 금욕주의, 행동주의, 박애주의, 열정주의, 묵상주의, 지성주의 이런 영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도 좋은 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제가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돈, 섹스, 권력.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 요소가 있다면 돈과 섹스, 성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 섹스,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우리 영적인 삶에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책만 속좀 하겠습니다. 맥스 루카노 아마 여러분 책 좀 읽어보시는 분들은 기독교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죠. 맥스 루카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이런 책들 경건서적이고 또 뭐 영적인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레너 스위스 관계의 영성. 어쨌든 영성은 관계성과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또 좋은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또 영성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엄두섭 목사님이죠. 엄두섭 목사님의
기독교 영성의 흐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뭐 우리 순복음 또 금식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금식의 영성. 토마스 포스터. 그다음에 달라스 윌러라고 유명한 우리 보수 신학자죠. 영성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영성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에 대한 이런 책들을 여러분께서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영성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 사이먼 찬인데 굉장히 책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Spiritual Theology, 영성신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캐톨릭에서 좀 이렇게 나와 신학자지만은 또 뭐 우리가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조던 오만이 Spiritual Theology라고 하는,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었지만은 어쨌든 Spiritual Theology라고 하는 영성신학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읽죠. 프란시스 셰퍼. 20세기 기독교 지성이라고 말하는 셰퍼의 진정한 영적 생활. 다 영성과 관계 있는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성춘 박사 장로교, 오성춘 박사가 지은 장로신학교 영성훈련의 실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성훈련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심리학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 지금 자꾸 이렇게 이제 뭐 마치 심리학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인간은 심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지. 그래서 심리학과 영성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읽어보시면은 특히 조금 이건 깊은 책이고 어떻게 보면 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 책들인데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케네스 리치가 지은 하나님 체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대충 이렇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 뭐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책 소개하는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책들이 있다. 여러분께서 이런 책들을 제가 뭐 여러분 다 같이 읽을 시간은 없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책들에 나와 있는 좋은 내용들을 소개도 하고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이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같이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영성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지금 절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조금 책을 좀 보완해 가지고 새로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복사해서 편집한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보시고 다음에는 또 제가 잘 보완해서 또 좋은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정의를 여러분 먼저 9페이지부터 해서 10페이지까지 쭉 보면은 영성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영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성에 대한 그 정의가 너무 이제 많아요. 불문하게 막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만 지금 유행처럼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영성 수련회, 뭐 영성 부흥회, 뭐 영성 뭐 훈련,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적인 전통적 개인 수도 영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사회, 경제, 어떤 집단적 해방에 이르는 영성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영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 이것이
영성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같이 이제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하면 이렇게 좀 쓰면서 할 텐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일까요? 아니면 그냥 신학적인 용어일까? 뭐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보셨겠지만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영성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성경에 딱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나 영성과 같은 이런 용어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물론 다 성경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붙인 거죠, 후대에. 마찬가지로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후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붙인 거라고, 신학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대신 영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르아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페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슈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루아흐라는 말은 루아흐가 순서가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바뀌어 있습니다. 루아흐. 자, 어쨌든 간에 이 루아흐는 바람, 숨, 생명, 영, 정석, 의지. 구약에 한 389회 정도 나옵니다. 바람을 일으킨다 113회. 그다음에